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번째 후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이 역시 천지창조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예언, 예수님의 재림 예언 순으로 나누어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이 생산한 것은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자녀가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고 했으니 본문은 본인들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영원히 불행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두 후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천지창조의 회복,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과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결국 창조 때의 생육 번성의 축복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후손의 축복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5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라고 하셨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충만하라고 하셨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형상권과 영생권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의 후손의 축복은 왕권의 축복 중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을 해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이사야 당대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천지창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지창조의 회복입니다. 새로워진 에덴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생육은 낳고 기르라는 말이고 번성은 멀리 퍼져서 확대시키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온 땅을 지배해서 가득하라는 말이며 다스리라는 것은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 복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의 형상권과 영생권을 받고 왕권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왕권의 일부로 후손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성도가 완전한 천지창조의 회복을 맞을 것이며 곧 하나님의 형상권, 영생권, 왕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후손의 축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아담으로 인해 산출된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으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산출된 후손들은 의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권과 영생권, 왕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다와 땅, 식물의 창조가 이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과 이사야 65장 23절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부분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것은 자녀를 의미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생산한 것은 생산물쯤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생산물은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후손의 축복 중에 일부가 그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후손도 죄로 오염되었으며 심지어 우주 만물로 죄로 오염되어 파괴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사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정상적이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비방하고 때리고 사기치고 죽이고,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것들, 만들어내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먹는 이 식물과 식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창조에 대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선했더라. 무엇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조되었으니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오염됐고 냄새나고 썩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게 하여 결국 그 재난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래 사람들이 환경의 역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동일한 타이틀의 책과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류가 환경에 지속적으로 해를 가하여 그것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도리어 환경이 인류에게 역습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만물이 인간의 죄로 오염되어 인간이 생산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게 되었고 인간 자신도 재난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후손들도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후속엔 축복이 바뀌어 후손의 저주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을 이야기한 동시에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도 비로소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일은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국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그때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육 그리고 번성 그리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과 또한 죄로 인한 그 오염된 이 썩은 부패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생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재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그것은 천지창조의 회복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품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가장 중심과 우리의 관점은 바로 저 하늘에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후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 은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후손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르며 또 우리가 잉태하는 것들 실제로 우리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염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행위와 결과가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큰 축복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